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을 함께 88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2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 202장.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
주께서 흘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뜻을 따라 다스려 나가시는 우리의 온 만유의 주가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마저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가 손에서 놓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지혜롭게 견디며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81쪽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만날 사람은 바로 남왕국 유다의 어린 왕자였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고 어린 나이 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7살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비교적 아주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길게 따지면 통치한 연수로 보면 남왕국 왕들 중에 아마 세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장기 통치를 하게 되고요. 이 요아스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은 비교적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들 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1그룹의 왕들이 있어요. 그 1등급의 왕들이 뭐냐면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1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두 번째 그룹 바로 그 밑에 위치하는 왕이 바로 여기 있는 요아스, 아마샤 이런 왕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될 때 굉장히 시대가 어두웠죠. 이제 요아스가 태어난 그 유다의 왕가에서는 굉장히 시대가 암울했던 상황입니다. 뭐냐면 아합의 그 딸인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에 시집을 와서 근 20년 정도를 그 바알 신앙으로 육성을 시키면서 이제 야훼 종교가 사이드로 밀려나고 바알 종교가 계속 득세하면서 피치를 올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달랴의 그 남편인 요호람,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도 바로 누구냐면 바알을 섬기는 신앙 그런 행보를 가져갔고 또 그 자기 그 아들인 아하시아를 결혼시키는 며느리도 바로 뭐냐면 이세벨의 그 후손들, 이세벨의 그 외척을 통해서 다 들여왔어요. 그만큼 남왕국 유다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왕자가 바로 요아스 이 왕자였죠. 그런데 이제 요아스가 그의 할머니 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될 때 그 가운데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입니다. 대제사장이면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몰래 숨겼다가 6년 동안을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서 보살피고 키워냈다가 7살 되던 해에 드디어 기습적으로 왕위 즉위식을 하면서 바로 혁명을 일으키면서 성공하죠. 그래서 이 왕으로 이제 옹립을 시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아갑니다. 그러니까 7살의 이 왕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모든 정사를 누가 관여했냐면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자는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 아래에서 그냥 왕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서는 그냥 정통성을 가진 왕으로만 무게중심을 밸런스만 딱 잡고 있고 그에 관계되는 이 수많은 정사들은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통해서 통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했던 그 개혁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과 17절에 보면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호야다가 그 상황에서 나라의 이 방향성을 갖다가 딱 설정을 할 때 이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딱 방향을 잡고, 그러면 우리는 유다 백성들은 누구냐? 바로 그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 주춧돌을 다시 한번 꺼내드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어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쌍무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서로 상대방들이 의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자, 계약의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의무를 지는 거고,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백성들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주는 이런 의무를 가지는 것이 바로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입장에서 볼 때 그 20-30년간의 암울한 그 바알 종교가 득세하는 사이에서 이 중요한 언약의 그 중심이 무너져 내렸다고 본 거죠, 이 시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왜냐하면 성전 제사가 금지되니까, 성전 제사가 아달랴가 통치할 때 한 20-30년간이 이 성전 제사 제도가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완전히 제사도 멈추게 되죠. 그 대신에 이제 바알 종교가 다 득세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종교는 점점 위축되고, 이제 바알이 점점 계속 피치를 올려서 바알 종교를 계속 끌어올리는 겁니다. 아달랴가 통치를 할 동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반 백성들조차도 이제 바알 종교가 원래 가나안의 토착신이라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환경만 만들어지면 그냥 싹 쏠려가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알 종교예요. 가나안 토착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신앙도 많이 와해되고 불분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와해되고 회색지대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려가는 걸 봐요. 예전에는 신앙이 절대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신앙이. 이럴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나에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목마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시 오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일은 오늘 우리도 필요하다. 그걸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제 개혁을 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시야 왕을 옹립해 놓고 한 것이 뭐냐면 18절에 보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이랬어요. 일단은 바알 종교를 이제 파괴하는 겁니다. 일단 바알 신전을 파괴하고, 그렇죠? 신전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그 신전에 있던 제단들과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복수적으로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도 한 군데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알 신당과 제단들과 우상들 이런 것들을 되면 철저히 깨뜨리고 제사장의 우두머리인 mat단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서 바로 우상들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새롭게 하고 완전히 회파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하나의 전형적인 성경의 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반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내어놓고 이것을 파괴하고 버리고 이런 개혁과 각성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지고 또 하늘의 은혜가 열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하나의 공식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멀리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도 보면 그죠? 이 야곱 같은 경우도 세겜에서 자기의 자기의 외동딸인 그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강간당하고 그로 인해서 그 가난 사람들하고 척을 지면서 다 죽이고 자기들이 또 너무 가난 민족들에게 또 공격의 대상이 돼서 멸족을 당할 위기를 느끼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안식처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에게 꿈에 나타났던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할 때 자기에게 크게 은혜로 함께 나타났던 그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 마음을 먹죠. 그럴 때 한 것이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들 다 불러놓고 너희들 허리춤에 있는 거 혹시 나귀의 안장에 숨겨놓은 드라빔이라든지 조그만한 신상들 다 꺼내놔라. 그래갖고 또 우상의 잔재가 있는 의복들, 액세서리들 다 꺼내놔라. 다 꺼내놓고 다 불태우거든요. 그러고 나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하나의 성경의 공식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마음을 먹고 기도하거나 은혜를 구할 때는 무턱대고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가거나 영험한 데 가서 막 성령 집회 가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나, 각성해야 될 것이 뭐가 있나 이런 거를 먼저 꺼내놓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지 무조건 때만 쓴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고두고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새겨드려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점이 뭐냐면 18절 그 뒷부분에 보면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게 굉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 문지기가 있고 성전을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1차적으로 성전에는 보고가 있잖아요.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굉장히 많은 그 헌물들, 금이라든지 각종 예물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무나 막 휙휙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별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전은 항상 수비대가 있어요. 문지기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누가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지켰는데 이게 아달랴가 바알 종교를 육성하면서 성전 제사를 금지하고 성전을 완전히 그냥 이제 성전 제사를 금지하다 보면 성전이 기능이 올스톱이 되다 보니까 이 성전이 뭐냐면
문지기도 없어지는 거죠. 제사장들도 안식일마다 돌아오는 윤번을 따라서 안식일에 자기들이 상번제도 드리고 각을 떠서 번제물도 드리고 이게 다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들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방치된 거죠. 성전이 거의. 이래서 이제 관리들을 세워서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19절에 보면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성전 의식을 이제 되찾아가는 거죠. 과거에는 성전 의식조차도 없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24반차를 따라서 돌아가던 이것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니까 유명무실한 성전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관리들을 임명하고 성전 봉사를 맡은 제사장이라든지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이런 직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시켜서 성전 제사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불과 한 1년간을 지금 예배를 못하고 했잖아요. 근데 예배를 못하고 났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20-30년간을 예배를 못한 거예요. 제사가 없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사장, 여기에서 제사를 통해서 성전 제사가 돌아갈 때 거기서 나오는 헌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축이라든지 짐승, 재물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잉여 생산물로 먹고 사는 것이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 다 먹고 살 게 다 없어진 거죠. 사람이 성전에서 다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20-30년간을 이런 생활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불과 1년간을 지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달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죠. 어떻게 보면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은 똑같은 거고 지금보다도 20배, 30배보다 더 했으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할 수 없었던 그들이 다시 한번 여호야다가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들을 다시 한번 되찾아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20-30년간을 예배를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못 지냈어도 이걸 또 찾아간다는 거죠. 찾아가요. 우리는 불과 10년, 20년 예수님을 떠나 살아보세요. 이런 신앙이 과연 남아있을까? 그죠? 그래서 이 불과 한 20-30년 전에 예배를 못했지만 20-30년 이후에 그 야훼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고 성가대 복원시켜 나가고 문지기 복원시키고 제사제도 24반차 다시 조를 짜서 다시 제사장들 다 복귀를 하고 또 다시 안식일마다 상번제로 들여가고 이런 정상적인 기능이 20-30년의 암흑기를 지났지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그래도 최소한의 근본적인 뿌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뿌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1년 정도만 일했는데도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떠나가고 예배당은 텅텅 비어가고 교회는 또 이제 헌금도 전부 다 줄어들죠. 이래버리면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위축돼 가는 거죠. 위축돼가.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본 말씀을 보면서 20-30년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뿌리의 신앙은 식지 않는구나. 그만큼 중심과 뿌리가 무시 못할 만큼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런 정말 생명이 있는 뿌리 같은 이 신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만 있다면 시대가 아무리 아무래도
결국에는 찾아가야 갈 길을 방향을 찾아오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하고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섭정을 하던 제사장 요야다가 이런 방향을 이제 정하다 보니까 이런 방향의 틀 안에 놓인 요아스 왕은 바로 그냥 이런 방향 안에서 이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 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자기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정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가 아마 7살 때 왕이 됐으니까 그보다도 훨씬 더 나이 많은 아마 최소한 중학생 정도의 나이는 됐을 겁니다. 이럴 때에 요아스가 눈에 보인 그 성전은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너무 방치되다 보니까 사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지 100년이 됐거든요. 이 당시가. 그 100년 동안 되는 사이에 성전이 계속 낡아졌죠. 그런데 20-30년간은 이제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폐가처럼 되다 보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흉가처럼 초라했겠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봤을 때 느낀 점은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기 위한 큰 대대적인 사업을 이제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것을 제사장에게 명령을 하죠. 성전을 수리하라. 그랬는데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계속 독촉을 하는데도 23년이 지나도록 이게 성전의 수리가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사장들을 추궁을 해도 아니면 이게 아무리 닥달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각 성마다 뭐냐면 성전 보수에 대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헌금을 거두러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는데 제사장이 가고 그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그 헌금이 성전에 정확하게 이 보수공사로 들여져야 되는데 중간에 돈이 새는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또 뭐냐면 이 회계를 맡은 자가 있었는데 이 일꾼들이 일을 하면 회계가 일꾼에게 다이렉트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일꾼들은 제사장에게 얼마를 들었으니까 100만 원이 공사 자재비가 들어갔으니까 100만 원을 회계한테 타서 저희들에게 지급해 주십시오 하면 제사장이 회계에게 가서 100만 원을 타옵니다. 타가지고 이거를 그 자재를 댄 하청업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돈이 하청업자들에게 안 가고 돈이 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이 공금을 또 헌물을 중간에서 유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꾼들 입장에서는 자재값 100만 원이 들어가서 100만 원을 줘야 일을 하는데 회계는 돈을 줬다는데 일꾼들은 돈 안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일을 일꾼들이 하겠어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게 23년 동안 그래서 이게 생생만 성전 수리지 하나도 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를 봐야 돼요. 자,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그 모든 것들을 죄냐 죄가 아니냐 이 논법으로 봐요. 그리고 또 흑백 논리로 봐요. 모든 것을 흑이냐 백이냐 이걸로 봐요. 굉장히 단답형으로 보는 거죠. 단세포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면적으로 안 봐요. 다면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세포적으로 봐요.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그래서 좀 야박합니다. 그게 막 정의, 하나님 앞에 깨끗함 막 이런 걸 부르짖는 것 같지만
굉장히 야박하고 단세포적이고 흑백 논리에 빠져요. 다면적으로 볼 줄 몰라요. 이것조차도 제사장들이 회개할 거네, 뭐 공금을 쓰면 안 되네, 이것만 본단 말이죠. 다면적으로 봐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가를 봐야 돼요. 제사장, 자, 이거 보면, 제사장들이 이 돈을 손을 댄 거는 자기들이 부정을 축제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야욕을 채워갖고 아주 부정 축제를 해서 큰 부자가 되려고 이 공금에 손을 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라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계형, 이건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부정축제형이 아니고 생계형. 왜냐하면 이게 왕이 이 사실을 알고도 제사장들을 벌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그렇겠느냐 이거죠. 이게 부정축제형이었다면 일벌백계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축제형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20, 30년간 제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은 빚만 늘어나는 거죠. 먹고 살려고. 수입이 없는데 수입이 없잖아요. 성전이 제사가 돌아가야 거기에서 백성들이 드린 헌물, 제사장 뭐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20, 30년간은 어떻게 살겠어요? 빚으로 사는 거죠, 빚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가장 그 삶에 무거운 그 고된 짐을 다 짊어진 거예요, 20, 30년간. 그렇게 살다가 이제 헌금이 이렇게 이제 돌고 돈이 도니까 자기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돈을 댄 겁니다. 손을 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물론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인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가 최소한 이 부분을 양심으로만 보고 또 이거 죄냐 아니냐는 보거나 이런 흑백 논리에 너무 우리가 갇히지 말고 상대방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를 우리가 이해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런 유연성이 이제 없다 보니까 굉장히 화석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좀 유연해져야 돼요. 사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좀 다면적인 부분으로 또 상대방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또 우리가 또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래야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들이 깊이가 있는 사람이구나지. 대뜸 회개해야 돼. 그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를 어떻게 해야 돼? 고리타분한 것만 보는 거죠. 꼰대 같은 종교만 보는 겁니다. 꼰대. 이 꼰대는 설 자리가 없어요. 꼰대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꼰대만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아픔이죠. 시대적인 아픔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요아스 왕이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요. 그 제사장을 빼버려요. 중간을 거쳐가는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가니까 이게 문제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헌금함도 다 그냥 보이는 곳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출도 회계가 다이렉트로 일꾼에게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계산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바꿉니다. 그 제사장을 벌하거나 책망하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바꾸니까 결국에는 더 투명해지고 재정도 훨씬 더 건전해지고 그리고 성전 공사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성전 수리가 아름답게 완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은 암울했던 그 상황과 그 시대들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들의 삶의 방향과 뿌리를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 앞에 언약이라는 곳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설정을 해서 그들의 삶의 앞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을 주실 만한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이런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시대가 답답하고 혼돈스럽고 이러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인격적으로 응답하시고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대했던 것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도 나에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이 시대를 또 희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두운 시대, 또 탄식하던 그런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을 굳세게 세워서 하나님 앞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개혁을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무디었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굳세게 붙들고 또 우리의 모든 눈과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은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주간에도 온 가족들을 또 기쁨으로 주님이 복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 건강 또 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서 좋게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 속히 오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한 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시간에도 주의 자녀들이 각 가정별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얻기까지 수고하며 땀 흘려 애쓰며 수고한 우리 모든 주의 가정들 복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이 열심히 일할 동안 저들의 삶이 더욱 부흥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들이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든든한 기업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멋진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